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았을까? 특별히 큰 실패가 없어도 이유 없이 밀려오는 허무함.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과거를 하나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들, 그때의 말들, 포기한 길들, 선택하지 못한 길들, 그리고 그 위에 붙는 한 문장, 잘못 산 것 같아. 이 생각은 조용히 올라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아무도 없는 밤, 혼자 있는 시간, 문득 멈춰 선 순간, 그때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혼자 걷는 길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지금은 달랐을까? 그렇게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봅니다. 바꿀 수 없는 선택을 마음속에서 다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거운 마음만 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잘못 산 것 같다. 이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숨을 얕게 만듭니다. 하루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삶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20대를 돌아봅니다.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그때 용기를 낼 걸. 그때 포기하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하나씩. 그때의 순간들을 꺼내봅니다. 그때의 선택. 그때의 말. 그때의 포기. 그때의 두려움. 그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30대를 돌아봅니다. 그때 더 신중할 걸. 그때 다르게 말할 걸. 그때 포기하지 말 걸. 그때 더 노력할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때 했던 선택. 그때 하지 못한 선택. 그때 포기한 것. 그때 붙잡지 못한 것. 그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40대를 돌아봅니다. 이미 늦었을까? 돌이킬 수 없을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50대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정도로 괜찮은 걸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초조해합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마음이 돌아보는 방식은 모두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아볼 과거가 많아집니다. 후회할 선택이 많아집니다. 아쉬운 순간이 많아집니다. 되돌아보고 싶은 장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잘못 산 것 같다. 이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삶을 점수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인생을 채점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과거를 평가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이래야 한다.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쯤엔 이렇게 산다. 같은 나이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렇다. 그런 기준들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닌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그 기준표가 생겼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을 때 이 생각이 옵니다. 친구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동창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같은 나이 사람들은 벌써 집을 샀는데, 다들 안정됐는데 나만 아직도 이렇네. 그렇게 비교하며 나를 평가합니다. 늦었다고 느낍니다.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때 이 생각이 옵니다. 이 나이쯤엔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만큼 노력하면 이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쯤은 안정됐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이뤘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며 나를 실망시킵니다. 꿈꿨던 모습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흔들릴 때 이 생각이 옵니다. 이 나이에도 불안하다니, 아직도 확신이 없다니, 언제쯤 괜찮아질까? 언제쯤 안정될까? 그렇게 불안한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나를 미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음속에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닌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나이면 이래야 한다.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보통은 이렇게 산다. 다들 이 정도는 이룬다. 그 기준에 맞추죠. 과거의 나를 하나씩 불러 세웁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50대의 나, 그때그때의 나를 하나씩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건 잘했나? 저건 잘못했나? 이 선택은 옳았나? 저 선택은 틀렸나? 이건 성공했나? 저건 실패했나? 그렇게 체크합니다. 하나씩 평가합니다. 하나씩 채점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충분하지 않다. 잘못 선택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심판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심판합니다. 과거의 결정을 심판합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할 텐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과거의 말을 후회하고,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고, 과거의 포기를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때 더 노력했다면, 그렇게 후회합니다. 끝없이 후회합니다. 반복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잘못 산 인생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는 잘 산 인생, 잘못 산 인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옳은 인생, 그른 인생이라는 판단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옳음과 그름이 아니라 괴로움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면 옳은가가 아니라 왜 괴로워지는가를 보셨습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가를 보셨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평온을 깨뜨리는가를 보셨습니다. 지금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를 잘못 살았어. 지금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때 잘못 선택해서 지금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도 또 다른 후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길을 걸었어도 또 다른 아쉬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어도 또 다른 불안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과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평가하는 지금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심판하는 지금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를 계속 현재로 불러옵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지금 다시 살아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지금 다시 고민합니다. 이미 사라진 순간을 지금 다시 후회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지금 다시 되돌아봅니다. 과거는 끝났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는데 마음은 그때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반성하는 거야. 돌아보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교훈을 얻으려고, 배우려고. 그러나 대부분의 후회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되감기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책입니다.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느끼는 것은 돌아봄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과거에 묶여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다르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 질문들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밝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괴로움만 반복시킬 뿐입니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불안을 견디기 어려웠어 과거를 붙잡습니다. 지금이 불안하니까 과거로 도망갑니다. 지금이 불확실하니까 과거를 다시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지금이 괴로우니까 과거를 심판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아무리 재판해도 지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비난해도 현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쉽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판단이 미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정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때 다르게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쉽게 과거를 비난합니다. 쉽게 그때의 나를 평가합니다. 쉽게 그때의 선택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시야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배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그때의 마음, 그때의 두려움과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만큼 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던 만큼 알았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용기 낼 수 있었던 만큼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버틸 수 있었던 만큼 버텼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때의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보면 미숙해 보여도 그때의 내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경험으로 보면 잘못되어 보여도 그때의 조건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긴 결과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질 때 저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때의 선택은 잘못이 아니라 그 시절의 조건이 남긴 발자국일 뿐입니다. 과거의 선택은 무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조건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때의 환경, 그때의 마음,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한계, 그때의 정보, 그때의 관계, 그때의 상황,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조건이 달랐다면
선택도 달랐을 것입니다. 환경이 달랐다면 판단도 달랐을 것입니다. 정보가 더 있었다면 결정도 달랐을 것입니다. 관계가 달랐다면 태도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그러했고, 환경은 그러했고,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상은 실제 과거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한 또 다른 인생입니다. 더 잘된 나, 더 성공한 나, 덜 아픈 나, 더 현명한 나, 더 용감한 나, 더 완벽한 나, 그런 나를 상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를 상상합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나와 실제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그때 더 잘했다면 지금은 나았을 텐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성공했을 텐데, 그때 용기를 냈다면 지금은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상상 속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와 존재하는 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비교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나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를 실패로 만듭니다. 살지 않은 다른 인생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삶을 후회로 만듭니다. 경험하지 않은 다른 선택과 비교하면서 과거의 결정을 잘못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높다 낮다 같다 하지 말라. 그런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비교를 떠난 자, 그는 평온하다. 비교하지 않는 자, 그는 자유롭다. 실제로 살지 않은 인생과 비교하는 것도 같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선택과 비교하면서 과거의 나를 어리석음으로 만듭니다. 가보지 않은 길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위치를 후회로 만듭니다. 지금 괴로운 이유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태도입니다.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과 인생을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이런 환경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괴로움만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너무 어리석었어.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배움이 아닙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그냥 괴로움입니다. 자책입니다. 고통입니다. 지금 괴로운 건
인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과거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길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가혹한 시선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너무 혹독하게 평가하는 그 시선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너무 쉽게 심판하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법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고치려 하지 말 것, 평가를 멈출 것, 채점을 그만둘 것, 심판을 멈출 것, 이렇게만 말해보기.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연민입니다.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이해입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가르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고행으로 몸을 괴롭히기도 하셨고 극단적인 수행으로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길을 헤매기도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극단을 경험했기에 중도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고행을 겪었기에 균형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과거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셨습니다. 시행착오를 깨달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비난하는 대신 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대신 그때의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그때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결정을 비난하는 대신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조건, 그때의 한계,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환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텼습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때로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보면 미숙해 보여도 그때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따뜻한 이해입니다. 잘못 산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아프면서도 계속 살아온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면서도 계속 걸어온 길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외로웠지만 견뎌낸 날들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웠지만 버텨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느려 보여도, 서툴러 보여도, 실수가 많아 보여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쉬게 둘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게 살았을 뿐입니다. 아프게 살았을 뿐입니다. 외롭게 살았을 뿐입니다. 불안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나에게, 그 아픈 시간을 살아낸 나에게, 그 외로운 시간을 버텨낸 나에게, 그 불안한 시간을 견뎌낸 나에게 오늘 밤만큼은 가혹한 평가 대신 조용한 연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심판 대신 따뜻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과거를 재판했던 마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조건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구나. 알 수 있는 것도 그것뿐이었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뿐이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잘못 살지 않았어. 다만 힘들게 살았을 뿐이야. 아프게 살았을 뿐이야. 외롭게 살았을 뿐이야. 불안하게 살았을 뿐이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쓰러지지 않았어.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미 충분해. 오늘 밤은 평가하지 말고 그냥 쉬어도 돼.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만 조용히 느껴도 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느려 보여도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